찬양을 듣다 보니까 올 한 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때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예배다 보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기에도 부족한데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전 로드맵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3층 예배당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핵심 가치, 우리 이람교회 핵심 가치가 올해 좀 바뀌었거든요. 보신 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못 보셨으면 내려가실 때라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이람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5년 텀의 발자취들, 그 로드맵을 지도를 우리 본당 나가다 보면 우측에 그렇게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코로나가 분기점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코로나가 이전과 이후로 나뉘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발표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성탄 발표회에 참가했던 어떤 우리 타교의 은퇴 목사님이 너무 큰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받고선 사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한 명의 한 명의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눈물로 가르치고 정말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잘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학교에서 2달여 정말 잘 준비해서 그 뮤지컬을 정말 한 통으로 우리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정말 걸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뜨겁다 보니까 또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 심각성을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평균적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예배 참석률이 작년은 73%에 그쳤어요. 물론 영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 10% 정도는 더 있으니까 80 몇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심각한 거는 교회 학교는 43%밖에 회복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제가 다음 세대 위원회인데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교회 학교가 못 모여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45%가 교회 학교가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55%가 좀 넘도록 우리 서울 서북노예 안에서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고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뭔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그 급변하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잘 반응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예요. 대표적인 예로 공룡과 개미 보시잖아요. 공룡 강하잖아요. 그런데 멸종됐어요. 저 화석으로만 공룡을 이야기 속에서나 볼 수 있죠. 그러나 개미는요, 공룡이 한번 밟고 지나가면 개미 집은 초토화가 돼요. 그렇게 약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어요. 잘 적응하기 때문에 변화에 그것도 공동체로 함께 대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들은요 앞으로도 또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살아남아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 변화에 우리도 민감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은 절대로 목숨을 걸고 지키되 비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옷은 갈아입으며 그 변화에 잘 순응해야 우리도 정말 생존할 수 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가 블렌디드 월십으로 바뀐 뒤로는
그 부분이 막 드럼 치고 막 음악 찬양 막 전자기타 치고 하는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입으로 많이 내려오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3040 우리 경배와 찬양 세대, 우리 그 세대를 위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로 우리가 변화를 꿈꿔야 되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돼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대에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함께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고 하는 저 아주 대작이 있죠. 저 책 가운데 아주 귀한 말 중에 하나는 좋음은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이다. 여러분, 우리 이람교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 따뜻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만하면 됐습니까? 이만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음은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안주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안주할 때에 그 오히려 더 굿 투 그레이스로 나가는 것에 가장 큰 방해물이 좋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다 지워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들은 잘 계승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함을 향하여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람교회가 정말 더욱더 위대한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이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향후 5년 단위로 집중할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월드 사역이에요. 월드 사역. 저 월드, WORLD, 저 5가지의 아주 핵심, 본질적인 우리 핵심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저게요, 초대교회의 DNA인 거예요. DNA. 교회의 존재 이유, 아주 본질적인 뼈대가 되는 그러한 핵심 가치가 이 5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체험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회개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영광의 예배,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서 영광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 세상을 감당할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워시핑 처치. 이 영광의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들은요, 각 가정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공동체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오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도전하고.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놓고 오롯이 기도해 주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결국에는 그 로마의 가정교회가, 그 가정 조그만 공동체가 로마를 국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이 바로 초대교회의 최초의 초대교회의 DNA, 부흥의 DNA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소그룹을 통하여서 셀 모임을 통하여서 놀랍게 변화되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담장을 넘어서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제를 하고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칭인, 구제, 리칭 아웃, 봉사, 담장을 넘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라이프 기빙 처치,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예?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럼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그 명령, 그 지상의 사명을 붙들고 가는 곳마다 세례를 주고 제자를 세웠던, 예?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에 이 5가지 DNA가 담겨져 있죠. 월드가 그 약자들을 다 딴 거예요. WORD. 예? 그래서 월드, 바로 월십인 처치, 그 다음에 소그룹은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가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 소그룹, 셀 모임이죠.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 처치. 리칭 인, 리칭 아웃, 구제와 봉사. 라이프 기빙 처치,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디사이플링, 제자를 삼는, 뭐 가는 곳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을 때까지 가르쳐라. 그 말씀이 지상 명령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DNA가 바로 이런 월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와 성도는요, 쇠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갇혀 있었고 로마에 갔는데도 또 여전히 가택 연금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갇혀 있어도, 그는 3년 그 이상으로 갇혀 있었어도 복음은 갇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뜨거워지고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훗날 로마까지 기독교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있죠. 그러나 이 교회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있고 지금 힘들고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흩어 구제하거나 흩어 선교하거나 이 모든 일들을 위축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중지해 버리고 있다가 보면 이 하나하나 핵심 가치는요, 다 퇴비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데 모아놓으면 그냥 썩고 냄새 나고 막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막 흩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교회의 교회됨을 실천할 때, 흩어서 막 나눌 때 이것은요, 비료가 되어갖고 정말 땅을 일구고 그리고 비옥하게 만들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선순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되고 이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전진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유가 4월 달에 월드 사역 세미나에 갔다 왔거든요. 잊어버릴 만도 한데 내년부터 이 월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비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남중앙 침례교회라고 지금 양팔 이렇게 검정 옷을 입고 양팔 벌리고 있는 목사님 계시죠?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만 하기에도 여념이 없을 텐데 한 교회에 가서 전도사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서 배우기도 배우면서 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파트 전도사 사역을 했었죠. 120명 모였던 교회가 뭐 갈등이 한번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다 와해가 돼버렸어요. 7명 남은 거예요. 7명. 7명 남은 거예요. 그 교수님이었던 목사님이 캐나다로 교수로 가시면서 최병락 전도사님에게 그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할 새도 없이 당장 그 다음 주일부터 설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맡아서 담임 전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잠은 오지 않고 날밤을 새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감을 막 받아 적는 거예요. 손으로 적다가 노트북으로 적다가 20페이지를 주는 거예요. 적어보니까 결국 이 월드 사역이에요. 월드 사역. 초대교회 부흥의 DNA, 이 월드 사역. 제가 좀
서술했던 내용인데 이 월드 사역 WORD 이 사역인 거예요. 이것을 20페이지나 딱 적고 나서 이제 8명 모이는데 이것은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마음을 주시기를 한 가지씩 해라. 한 해에 한 가지씩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가장 기본인 예배에 정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2026년도 뭐 요새는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도 겉표지에 보면 그 보라색 겉표지에 둘러있는 그 큰 첫 번째 줄에 글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다 잡을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그 주제가 심플 처치예요. 심플 처치. 코로나 이후로 사역이 다 축소됐고 그래서 예배 인원도 축소되고 헌금도 축소되고 교회 활동도 축소되고 다음 세대도 급감했는데 우리가 과거처럼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뭔가 다시 해야 되면 뭐부터 할 것이냐? 본질적인 일, 성경이 하라고 한 일, 아주 핵심 가치, 그 본질적인 일들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전보다는 축소됐는데 한다고 한다면 정말 본질적인 사역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심플 처치라는 거예요. 심플 처치. 선택과 집중. 가장 본질적인 사역부터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라. 그게 한국교회 2026년도의 트렌드 첫 번째 그런 제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병락 전도사님은 23년 전에 아예 한 가지부터 집중하라. 그래서 이제 7명 모아놓고 사모가 탬버린 치고 본인이 기타 치고 그러면서 막 예배에 집중하며 한 해를 보냈어요. 정신 차리고 떠보니까 한 50여 명의 성도들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소그룹 안에 묶어가지고 서로 돌보게, 서로 말씀 가지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 오로지 기도해서 기도가 되는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이제 엮어서 그 다음에 소그룹에 집중했죠.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소그룹으로 구성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오이코스 처치를 만드는데 한 해 집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하자. 무슨 해외 저기 멀리 뭐 땅끝까지 갈 거 보니 먼저 우리부터 실천하자. 그래서 구제와 봉사를 그 안에서부터 하고 이제 그것이 담장을 넘어서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큰 뜨거운 은혜와 그 복음의 열정으로 이제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었고 또 말씀 그대로 제자 훈련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모든 사역자들이 다시금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빚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5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500명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또 똑같은 사이클로 5년을 지났더니 1000명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또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봤더니 1700명이 되어 있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건강하면 좀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이 세미한 교회거든요. 미국에. 그런데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에게로 그 비전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15년을 지나고 나니까 한국에 있는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한국까지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로 했던 그 비전과 맞아서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별하고 이제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된 거죠. 한국의 여건에서 이 5가지 사역을 또 그대로 5년 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한국의 성도들의 토양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교회가 배가가 돼서 건축하지 않을 수 없게 돼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1기, 2기, 3기 50명 해서 똑같은 비전,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50명의 담임 목사가 벌써 이 세미나를 마치고 같은 주제로, 같은 표어로 함께 네트워킹이 돼서 같이 나아갈 것이고, 좋았던 거 나누고 또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 같이 제거해 가면서 함께 이 건강한 이 목회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제 워시핑 처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워시핑 처치, 그 어떻게 보면 예배로 부흥하는, 전체로 한번 띄워주세요. 제 화면 빼주시고, 워시핑 처치, 바로 내년도에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파이프라인과도 같아서요,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정말 더불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 최선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 최선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전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최선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보다 크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으로 내려보내는 것과는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심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회복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는요, 이제 2027년도에는 오이코스 처치, 바로 소그룹, 올해도 소그룹을 강조해 왔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정말 우리 소그룹을 잘 정비하고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 서로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몸의 지체이기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이람교회에 멤버십을 가질 수 있으며 성도라고 항존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내가 몸의 지체임을 거부해요. 모이지를 않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몸의 일부라고, 지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이코스는 가족 아닙니까? 예배에, 영광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셀 모임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이 삶이 되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기도가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가정을 바꾸고 자녀들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그러한 셀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람교회가 2027년도에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리칭인, 리칭아웃 처치입니다. 예배와 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자연스러운 말씀이고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담장을 넘어서 우리 지역 주변을 더 밝게,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이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람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더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말부터는요, 우리 성속동 가는 저쪽, 우리 고속도로로 빠져가는 그쪽에 땅이 다 수용이 됐어요. 펜스가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말부터 이제 5,5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요. LH공사에서. 그런데 그중에 73%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섬겨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딱 우리가 이 리칭 아웃, 리칭 인을 실천에 옮길 해가 바로 그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들어설 그 시기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미리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잘 준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라이프 기빙 처치, 여러분 2029년도에는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정말 우리가 살려내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의성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갔다 와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생명을 나누면요, 나눈다고 우리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전도와 선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은혜와 감동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결실을 눈물로 뿌린 씨앗, 기쁨으로 다는 거두는 그러한 2029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030년도에는 디사이플링 처치예요.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그냥 지식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머리만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는 시간.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나누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깊은 뿌리 위에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5가지 사역 새로워요? 새로운 거 있어요? 우리가 다 해왔던 거잖아요. 예, 낯선 거 아니에요. 안 해봤던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해 보면 월드 사역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로 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전도로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5년의 이 로드십에, 이 여정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 감격, 그 기쁨을 함께,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역시 씨앗을 심는 것으로 끝나요. 뭔가 열매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끝나는 것처럼 끝나지 않고 그냥 끝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심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29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심은 씨앗을, 열매를 가꾸고 함께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이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